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또 헤롯,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라바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 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겼다, 결국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이 십자가 사형으로 그렇게 처형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그들 중에도 노예나 혹은 반란이나 밀란을 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가혹한 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그 혐오와 수치와 이런 것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한 이 고통, 그것은 아픔,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무라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내가 한번 느껴보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못과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인에게 밝히니까 교인들 중에 누가 그것을 훔쳐서 숨기고 결국은 그렇게 시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내가 한번 같이 느껴보겠다, 그 고난을 동참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는 매년 이 십자가 체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무모한 짓이죠. 손바닥에 못 한번 박아보고 매달려 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통,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주님이 온전히 지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고통,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극심한 고통이다, 절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가상 7원 중에서 네 번째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그 7개의 말 중에서 가장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표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지금 그리고 오후 3시, 9시, 9시라고 되어 있죠. 정오에서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장 햇빛이 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내려서 모든 세상을 가려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심판은 지금 주님이 홀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그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십자가형을 그렇게 택하려고 했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봐라, 너희가 말하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자꾸 고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또한 그 자식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마 내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고개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슬픔, 그렇게 세상을 어둠으로 가리시고 눈을 질끈 감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신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과 언약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그 값은 피로 갚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 이것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언약을 서로 맺은 겁니다.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죄를 사하신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물이 드려지든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든지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달리게 하시고 내 죄마저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서 나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바로 그냥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지, 그냥 쉽게 내 죄를 그냥 아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고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면 죄에서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처절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요,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니까 몸이 위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힌 손에 있는 못이 나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이 기도는 원래 시편 22장 1절에 다윗이 했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찢기는 고통보다 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단절되고 이제는 내 옆에 늘 계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주님이 늘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불렀던 것은 아바, 아니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아니라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단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한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이제는 느끼고 만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마음에 이런 절규가,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늘 깨닫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는 것. 우리야 자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 혹은 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잘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생에 단 한 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인간의 처절한 목마름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금 왜 나를 버리셨냐고 지금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이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우실 그 유일한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 한 손으로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애절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신음소리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몸은 고달프고 질병에 걸렸고 생활은 늘 쪼들리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과 감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함께하던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일 있어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내가 믿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계신데, 내가 잘못하니까 그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눈물과 고통으로 기도한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저런 십자가를 견디셨고 참으셨고 그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지었던 그 죄, 그렇게 해서 타락의 시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에서 하신 말씀, 내가 흘리는 그 피, 내가 살이 찢겨서 그 몸,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그렇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늘 영광의 자리는요, 고난을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죠. 이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8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그런 회막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를 할 때 그때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있고,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찢어지다, 그것은 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리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의 그 죄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전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전에 타락했던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소굴로 그 강도에 구렬이 되었던 그곳을 이제는 주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 새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겠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된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무리를 걸으시고 뭘 만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도저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이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날. 주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은 주님이 지시고 이제는 축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은 아프고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는 죄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이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금요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주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온전히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열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밤 주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는 주의 자녀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